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추석 명절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멀리 고향으로 귀성하신 분들 계신데 안전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리두기를 했는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두기가 없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모든 낙원의 귀한 가족들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는데 결실할 포도나무같이 주님 약속하신 바대로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일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날 향한 멋진 계획이 있다 6번째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는데 국회의원보다 연봉이 높다. 한 지방의 시의원이 자신의 월급보다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더 많다라고 하는 발언을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일이 있습니다. 사실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이나 가치를 다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그 말 한마디에는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직업에 귀천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이긴 하죠. 그러나 이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는 말은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의 존엄은 그 자체로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한 사람의 노동 생산성이나 어떤 경제적인 효율로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어떠한 인간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직업에 대한 윤리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창세기 시작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지고 있는데 성경의 처음 구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시작되어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1장 마지막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만든 것을 바라보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웠다. 이것으로부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기에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신 저와 여러분은 그 존재의 가치만으로도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자신을 설명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존재하지만 그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그 종말일 때까지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사랑을 이 세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처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되 이 세상 가운데 친히 들어오신 하나님 그리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일하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 믿으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 이 일하시는 하나님 까닭에 이 땅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노동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대에 너무나 바쁘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 성장 일변도의 그 모든 흐름 가운데 우리가 좀 놓치게 되어진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비하하는 어떤 표현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는데 짱깨, 때밀이, 잡상인, 딴따라 그러한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을 떠난 못된 인간의 재버릇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깨어졌는가를 우리는 이러한 모양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알게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도자의 길을 걸어 나의 노력을 통하여 신을 만나게 되어지고 신과 합일하게 되어지지만 기독교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이 어둠인 것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빛 가운데 임하시고 빛을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어 우리로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말과 생각과 삶의 가치도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으니 이제 그 부르심 우리의 존재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직업군을 통하여 영광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어떤 소원을 통하여 내가 무언가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무언가를 소유하기 원하고 또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군가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어떠한 특정한 직업이나 특정한 포지션을 통하여 영광을 더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범죄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신성하기까지 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건강한 경제 원리들은 그런 기독교적 가치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고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소명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누군가의 땀의 가치를 경제적인 효용, 쉽게 얘기해서 돈으로만 따지고 그를 통해서 누군가를 가벼이 여기고 조롱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자존감을 잃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고품격 열매들을 여러분의 삶에 맺어내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왜 말씀을 시작하면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까닭에 하나님의 크신 뜻과 깊으신 뜻은요,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당장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장래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그저 열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열매가 맺혀가는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을 소중히 바라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아름답게 경작해 가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꺼이 땀 흘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믿게 되어질 때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우리는 두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내 삶을 살아 내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지혜자의 권면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땀 흘려 일하게 되어질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 그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재물과 부유를 허락하시는데 그것들을 누릴 때 한 가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수고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로 누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선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구주적인 모순이 생겨났고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어져서 그 죄악된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사회 가운데 좀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거든 더욱더 겸손하셔야 하는 것이고, 도리어 내게 주어진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찬양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내가 건강하여 힘들긴 하지만 일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땀 흘리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은혜의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었거든요. 어떻게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캐톨릭에는 실거지약이라고 해서 많이 먹는 것도 죄가 되어져요. 명절 때 죄 지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게 사실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어떤 부담을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방법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일이 아니니 믿음 좋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과 무엇보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보기에 참으로 좋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음성 듣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양한 삶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이 전부라면 오늘 우리가 고생하고 어려운 거 하나님 앞에 원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시간은 하나님의 다양한 일하심의 방법과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런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90편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모든 공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내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카톡을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 오해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여러분 일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의 답을 하나님 앞에 찾아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단 하나의 답을 알려주시지는 않을 때가 많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시기 위하여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 많은 것을 얻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자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와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끈떨어진 그러한 부표와 같이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지난주 어떤 결론과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소개해드린 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찾아왔던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어렵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이 말씀 여러분 오롯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계획을 몰라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 이것을 깨닫고 나의 삶을 오롯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선하게 이루어질 터인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좋은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는 어떤 마음속의 함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은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보물을 찾는데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결정적인 방해가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고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어떻게 치워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누어 보도록 하죠. 우리의 마음속의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의심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가끔씩은 한숨 쉬며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너무나 고단한 일들이 많거든요.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매주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한 안 좋았던 일이 더 안 좋아지기도 하고 좋았던 일이 또 안 좋아지기도 하고 물론 뭐 감사한 일들도 많지만 성도들의 삶에 참 고단하고 어려운 일들 나쁜 방향으로 더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그 일이 너무나 고달고 힘들다 보면 성도님들도 한숨 쉬면서 이야기해요. 너무나 힘들다고.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고. 어떤 분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인생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솔직하긴 하죠. 근데 정말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깨닫게 되어지면 정말 내 인생에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가 저도 궁금하긴 하지만 너무나 힘들어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많이 힘드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하지만 정말 내 인생에 무언가 제대로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쉬워요. 다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 내 삶에 무언가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지 않는 것처럼 여기신다. 그럼 여러분 기도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절대적인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방황하는 성도들 가운데 내가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너무나 멀리 떠나왔다. 내가 너무나 멀리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낙담하고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과 이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말씀 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사실 이거 8절의 수월과 9절 말씀의 바다 끝은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멸망, 죽음, 지옥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리,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거기도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시인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확실한 것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벗어날 수 없음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냥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두고 보실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내가 반드시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죄책감에 하나님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너무나 잘못해서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화가 나 계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나의 최선이라고 믿는 분들, 이 시간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내가 확신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이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 하다가 이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함께 읽어보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현실은 악담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 처지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왜 이러냐고 원망할 것 같아요. 지난 2달 동안 제 사랑하는 친구 목사들 일상이 여러 가지 변화의 일들이 있어서 이게 너무나 이게 교회가 목회자를 어렵게 한다. 때로는 왜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나. 또 가까운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신실한 목회자가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좀 저의 문제인 것처럼 감정이입하게 되어지는 모든 순간들. 분명 목회자인 그들이 서 있는 자리도 낙담의 자리인 것은 확실하지만 오늘 우리가 아무리 깊은 낙담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낙담의 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자리임을 믿으셔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감정을 분노 가운데 우리에게 표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분노를 쏟아 놓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막 살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의 죄의 결과가 나로 하여금 공경에 빠뜨릴 정도로 성령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젖은 눈으로 선명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언제나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가 실망하여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전날 너무나 고단하게 사역을 하신다면 늦은 밤에 간신히 잠드셨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제자들을 깨워서 사마리아로 제자들을 재촉하여 달려가십니다. 그렇게 급히 달려가셔야 되는 것은 시간을 맞추셔야 돼요. 그렇게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의 시간에 한 여인을 만나셔야만 했는데 그 여인을 만나신 이유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기한 한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찾아가시고 그를 회복하시고 그를 용서하신다라는 강력한 진리를 그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깊은 실망과 절대적인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하여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일어날 때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내 삶에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냉담하게 되어지는 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는 일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보다 우리의 삶에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보다 우리의 삶에 더 큰 것이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 삶에 오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대한 여러분의 착각,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를 아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시기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꺾일 수 없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 의심으로 침잠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내 마음이 도무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실상,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그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내셔야 돼요.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진다. 오늘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믿음의 실상, 그 믿음의 리얼리티, 그리하여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냉담하게 만든 모든 의심으로부터 다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의심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속 장애물,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 의심은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교만은요 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만을 긍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의심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이 교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그 근저에는,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천사가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 천사가 사탄으로 타락하게 되어진 데 그 이유는 바로 교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졌고 그의 존재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있는데 나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후로 교만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향한 사탄의 가장 강력한 유혹의 수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되 에덴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죠. 근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의 수단으로 단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나무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효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 은혜의 수단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를 통하여 내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또 창조자, 하나님 창조자의 피조물, 그러므로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금하신 한 가지를 하기로 작정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아담과 하와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만을 무기로 유혹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이게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끝없는 어떠한 좀 잘 될 때는 교만함,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교만함, 반대로 또 잘못될 때는 나에 대한 연민, 이게 다 내 삶을 내가 제일 잘 안다라고 하는 교만이거든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라고 하는 착각을 통하여 우리는 나를 몰라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교만의 파괴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다. 교만은 멸망을 이끄는 앞에 가장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교만은 망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무서운 게 이 교만이 왜 우리를 망하게 하느냐? 교만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교만은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일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상관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교만이 얼마나 다양하게 일하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 충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죽으시는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도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실 때에 베드로가 재빨리 주님의 말을 가로막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바로 주님을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같은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어떻게 한 얘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해서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확신하고 그 감정은 진짜입니다. 근데 사탄은 베드로의 그 교만을 자극해서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교만을 자극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이유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치게 만드는 얼마나 무서운 덫인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 포기하실 수 없으시니까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사랑조차도 왜곡시키는 덫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어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어떤 인간성이 호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황이나 관계의 친밀함이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겁내게 만들고 때로는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활한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이 왜 무서워요? 교만은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 자신을 소외되게 만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던 자식이 돌아올 때 언제나 그 품에 안고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 아버지 이러한 자식조차도 용서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게 되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지 않아요.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도 그 아버지의 그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참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어느새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은혜로부터 나를 스스로 소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셔야 합니다. 교만이 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까? 단순해요. 교만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내 목소리를 더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작동하는 방법 여러분 우리 안에 내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하시도록 그러므로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두 글자로 말씀드리면 겸손. 이 겸손은 우리가 스스로 안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빌립보서 2장 말씀 이 시간 소개해드릴 수 없으니까 예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게 되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그 겸손은 결국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지면,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의지하는 것, 그렇게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맡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평안해짐을 믿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되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7절에서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자리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탄도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교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의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인지 여러분 점검해 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결코 두려워하게 만들거나 겁나게 만드는 것, 또한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많은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즐거워할 만한 잠시의 쾌락을 여러분들의 삶에 던져놓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자 이야기하는 히브리 기자의 그 권면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얽매여 넘어지기 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에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이 네가 돈 벌 수 있는 최고의 다시 없는 기회이다.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하니까 한 번쯤은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꺼이 한 번쯤 눈 감아 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 감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감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살아가며 오늘 내가 듣게 되어진 말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실 필요가 있어요. 뻔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말들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들입니다. 도리어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 지혜롭게 그 모든 말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참 용감한 성도들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없이 살아가면서도 세상 잘 살아가시는 정말 대단한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가장 적극적인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성도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살아간다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내 귀에 더 잘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렇게 염려하는 것이고, 뭐 하지 않으면 망할 것처럼, 뭐 하면 내가 뭔가 얻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때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이 교만을 물리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나쁜 습관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새겨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되어지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바로 교만을 이기는 겸손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이것은 어떠한 주관주의,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어떠한 주관적인 느낌 같은 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사탄의 계략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는 모두가 다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내 느낌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인도하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관적인 느낌과 감정을 여러분 그러므로 잘 점검해 내셔야 돼요. 제가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라고. 도리어 저는 그 일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같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이것을 믿음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의지할 수 있겠어요?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기호나 선호나 어떤 육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히 객관적인 것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소명에 대한 이야기나 어떠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 성도님들이 할 때 제가 듣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느꼈다고. 요새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단서들을 보여주셨더라고. 이게 참 미묘한 차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경험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경험,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하나님 경험은요.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떠한 신비주의자 컴플렉스에 시달리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이제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하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자동차가 필요해서 이제 인생 처음으로 인생 첫 번째 차를 구매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열심히 한 달 동안 어떤 차를 사야 될까 이제 공부하고 차량을 구매하러 이제 첫 번째 차를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중고차로 사기로 결정을 했는데 한 이제 소개받은 중고차 매장에 가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델이 딱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모델에 또한 좋은 상태와 좋은 가격, 좋은 성능, 또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색깔까지 차가 딱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시운전까지 이제 해보고 이 차 참 좋은 차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해 주신 차다. 계약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어요. 너무나 쉽게 계약하는 것은 아닐까? 다른 매장에도 가보려고 하는데 그때 뭐 딜러 되시는 분은 당연히 이야기하겠지. 이 차 너무나 인기 있는 차라 우리 손님 말고도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줄 서 있다고. 다른 데 갔다 오시면 이 차 분명 팔릴 거라고. 그래도 이제 뭐 하나는 더 보기 원해서 다른 매장에 가보니까 또 거기도 원하는 좋은 차가 있는 거예요. 좋은 차가 좋은 가격으로 나와 있어요. 시운전해 보니까 이 차도 너무나 좋아요. 두 차 다 좋은데 어떤 차를 살까 고민하다가 만약에 내가 지금 처음 매장으로 갔는데 여전히 그 차가 남아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차를 사겠다. 그리고 돌아가 보니까 할렐루야. 그 차가 딱하니 그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이제 차를 운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내 인생의 첫 차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운전하게 되어졌는데 이게 얼마 있다가 가족 모임 가다가 배터리 나가서 배터리 교환하는데 15만 원 들고 엔진 센서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 생겨서 30만 원 들고 또 뭐 온도 조절 장치하고 실린더 헤드에 문제 생겨서 150만 원 들어가고 고속도로 달려가는데 돌멩이 하나 날라와서 유리 금가가지고 유리창 가는데 25만 원 들고 두어 달 사이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시 그 청년은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여러분 이게 사실 되게 단편적인 이야기처럼 보여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게 되어진 어떠한 경험들이 있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이 계속 되어질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청년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오해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차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그런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번 차를 사라, 2번 차를 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차 내 형편에 맞게 잘 고르면 되는 거예요. 내 경제 사정과 내 상황에 맞는 좋은 차를 지혜롭게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신비한 시그널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양털 같은 거, 양털 두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에만 비가 내리고 다음엔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깥에만 비가 내리고 여기는 물이 하나도 없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호를 볼 수 있는 기도이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 몰래 숨어서 탈곡가 넓은 마당에서 탈곡해야 되는 사람이 두려워서 지금 숨어서 탈곡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의심 많고 확신 없었던 기도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사사로 불러내셔야 돼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원의 양털 기도의 핵심은요, 야, 기도원이 기도했더니 이러한 신호를 주셨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의심 많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도 될까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을 구하시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가르침 앞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시겠다는 말씀이 있으면, 분명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답이에요. 이건 순종이 답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옳을까요? 묻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 기도원의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예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렇게 엉망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그래서 기도원을 구원하신 하나님, 기도원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영적인 장난이나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짜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돌아가서 이 차가 있으면 이 차가 나를 향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차라고 하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게 어떤 자매 보고, 예전에 제가 저희 학교 신학교에 친구 우리 전도사가 되게 좋은 자매 발견하고 한 달 동안 자기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대요. 한 달 동안 아침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백했더니 약혼했어요. 이미 2달 전에 약혼. 이거 여러분 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가 신뢰하는 것이지 내가 점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심리 게임을 우리가 벌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작은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휴가 계획을 세우거나 뭐 자녀에 대한 미래에 어떠한 뭐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모든 선택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고 꼼꼼히 생각해서 지혜롭게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분명한 기준들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면 그 평안 가운데 잘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잠시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죄책감이나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니, 진짜 다른 차를 선택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중고차 다 문제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차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더 고장날 때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직장 구했더라면 더 나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배우자와 결혼했더라면 더 나았을까요? 이렇게 끝없는 선택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한 죄의식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어지면, 내 부모가 좀 더 부자였더라면, 내가 제대로 대학에 들어갔더라면, 내가 그때 아프지 않았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교회를 다녔더라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끝없이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은 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한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선택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조금 부족한 선택을 하면 내일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선하고 아름다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 그 다음에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잘못된 선택하면, 여러분 어차피 기도해도 잘못된 선택할 때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하면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좋은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택은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어떤 기호나 어떠한 선호에 대한 선택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선택한 다음에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 불평하시거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마음 안 좋은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죄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선택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십자가의 저주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게 되어지자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줌을 기억하셔야 돼요.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첫 번째 신앙 고백.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어지는 목적,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결국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 정리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어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해요. 이게 사실 와병 중인 부모님 사랑에도 오랫동안 모시다 보면 때때로 내가 지치게 되어져요. 기도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문제, 경제적인 문제 계속되어지다 보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평강에 둘러싸인다는 게 무엇인지 놓치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다양한 불안감과 내일에 대한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파고들어서 그 불안과 염려의 길을 넓혀낼 뿐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순간 기억해내셔야 돼요. 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다시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길 원한다고. 그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에 매이지 않는 평강.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입어질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없다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이 없다면 멈춰 쓰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는요, 내 마음 안에서는 나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일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때로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실수할 것 같아요. 때로는 실패하게 되어지고 감당 못할 슬픔과 괴로움에 뒤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에요. 도무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짐을 믿으셔야 돼요. 장래일을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우리가 장래일은 모르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순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보세요. 시편 55편 22절.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힘든 순간들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돌보시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실 하나님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의 그 중심에 내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곁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의 길
샬롬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하신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사오니 결코 저희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의 답없는 의심과 교만과 끝없는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어 오늘도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겠습니다. 아버지, 단 한 번뿐이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없는 세상 자랑만으로 채워내지 말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뒤흔들어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먼 길 오가는 자녀들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나의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선하신 인도하심을 또렷하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머물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저희의 전부를 걸어 의지할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여러분 헌금 봉헌할 터인데 기도하시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세요.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의심과 교만과 내 자신에 집중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 하나님 신뢰하고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하시죠. 우리가 변함없이 의지하고 자랑할 분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영원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주께서 책임져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맡겨드리고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아버지 감사와 내 십자가 지고 아버지 예수만 따르네 주의 평강이 아버지 마리오 생명이신 주 하나님 주의 아버지 삶을 누리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 믿고 감사하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물질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에 아버지여 깊어지게 하시듯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상황, 오늘의 나의 모습으로 판단치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되 하나님 까닭에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허락하실 새로운 한 주 주님의 자녀답게 주의 약속 붙들고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에 선하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뜻을 펼치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세상 유혹과 시련, 자랑과 즐거움, 하나님 없는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를 뒤흔든다 해도 연약한 나의 의심과 교만과 자기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오늘도 내게 샬롬으로 영하시는 하나님께 시선 집중하고 이제 다시 믿음을 제대로 살아보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시간 가운데 먼 길에서 돌아오게 되어질 낙원의 모든 가족들, 또한 그들의 간구하는 소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